성경에는 진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최근에 우리 한국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영인들, 경제인들,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최고의 과정 뭐 이렇게 공부들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영상들 이렇게 유튜브에 뜨는 거 보니까 그 시리즈가 인문학적 설교 시리즈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 설교가 뭔가라고 궁금해서 또 제가 좀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인문학은 이런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인문학적 지혜 혹은 통찰을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 강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문학을 영어로 보면은 휴머니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머니티를 여러분 보시면은 인문주의 혹은 인도주의, 인간주의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문학의 설교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적인 관찰과 탐구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인본주의론적인 결론, 교훈, 사상을 배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문학 설교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인본주의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근간,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이 창조된 세상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 기초가 되는 그런 문화, 문명, 사상. 놀랍게도 이 인본주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별도의 인간에 대한 주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거 아시죠? 14세기서부터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혁신운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재생, 부활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재생시키자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고대 그리스에 있는 고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이게 뭔가 여러분 르네상스에서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현대 기독교 철학, 사상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놀랍게도 르네상스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르네상스는 중세시대에 1500년, 1400년 이런 때에 그들의 그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성향이 고전으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것이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꽃피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로마 피렌체에서 일어나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고전 문해부흥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원으로 돌아가 보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근원이 뭔가 하고 여러분 보시면은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도덕론, 윤리론 또 하나가 이데아 사상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가 최근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라는 윤리학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욕망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르네상스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 사상의 기초,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랍 사상은,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은 이런 거예요. 사후에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 놓은 헬레니즘의 사상은 이 헤브라이즘과 반대예요. 헤브라이즘은 그 다음 생이라는 게 있는데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한 그 르네상스 시대에 돌아보한 그리스의 문명의 핵심은 뭐야? 사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즐기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즐기자. 현세를 즐겁게 살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리처드 도킨스의 무신론하고 비슷해지죠. 이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 문명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본주의라는 거, 이 인본주의 사상을 로마가 흡수를 해요. 그 로마가 흡수를 해서 그 로마 안에서 바로 이러한 이 사상과 철학을 더 발전시키는 이 운동이 르네상스였어요. 그리고 그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이 피렌체, 메디치 가문, 그 돈으로 이 예술가들을 격려해서 더욱더 이런 문화, 문명을 발산을 시켜버리죠. 그 피렌체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 유태인들이 바로 금융업을 통해서 그 중세시대에 거대한 부자가 되고 그 거대한 부자의 그 재물 가지고 바로 이러한 고전에 있었던 인문, 문의 부흥을 일으킨다라는 게 여러분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로마 카톨릭의 수명이 다하면서 그러니까 면죄부를 통해서 아예 결정적으로 중세시대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신에 대한 거부감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바로 그 사람 중심적인 문화, 문명을 이것이 거대한 흐름으로 대체하게 되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인간을 중심으로 두는 그런 문화를 발전시켜 가자.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인문주의. 바로 이러한 이 르네상스의 기본이었던 인본주의. 바로 이 인본주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바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 바로 또 아리스토텔레스, 또 이전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인류 문명의 정신 사상으로 더 확산되어지는 바로 그 운동이 바로 이 영지주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꼭 짚어주고 가고 싶어요. 인문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근본이 되는, 인간이 기초가 되는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복음을 전해주신 바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인본주의로 설교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행복 추구. 그러니까 인문학 설교의 시리즈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고전문학. 이 고대 그리스의 이 인본주의의 이 기초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인문학 성경 해석과 설교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 지상낙원, 육체 형성이라고 하는.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인본주의로 형성된 그리스도 이 복음과는 별도의 이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바탕에서 시작된 인본주의, 인문학의 결론은 행복이에요, 행복. 구원이나 영생이나 특히 성령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 그거 전혀 관계가 없는 단지 인간의 행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복음 듣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하죠. 종교의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기억하셔요. 일반 성도들이 듣기는 들어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종교의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과의 전쟁은 인본주의와의 전쟁을 의미해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 곧 그리스도 중심적 진리,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이런 사상이 교회에서 설교로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대놓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이 좋아 인문학이지 이거 인본주의라니까요. 인본주의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셔도 교회 안에 계신 좀 중직자들은 목사님 찾아가서 반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 강단을 차지하는 인본. 여러분, 인본주의는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영지주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제가 비판하자면 그렇습니다. 인문학적 설교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인 건 뭐냐면 성경은 인문학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이슬은 이제 그러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얘기를 좀 편안하게 들려주려고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뭐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도 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칸트 제가 보고 있어요. 이 칸트의 책을 제가 이제 유튜브도 보고 연구하고 또 책을 읽고 하는데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칸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능력이 이 칸트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지만은 신학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 고전 문인들과 어학에 제한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진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신학이라는 게 예를 들어 멀리 가보면 어거스틴, 또 칼빈, 루터, 스빙글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야 신학이 되고 학위를 따요. 또 뭐예요? 독일어, 영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서 헬라어. 헬라어가 무슨 단어가 뭐다.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결국은 고전에 있는 사람들, 뭐 마틴 루터, 칼빈,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개혁주의의 문제는 뭡니까?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한 발자국도 못 나가잖아. 존 칼빈이 얘기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웨스트민스터 1600년, 500년 전에 해놨단 말이죠. 참, 500년 전에 해놓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그 뜻이다. 자꾸 여기에 이제 연연해가지고. 우리가 충격적인 게 뭐예요?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김세윤 박사가 유보적 구원론.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엄청난 얘기를 했죠.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양미소처럼 노래했던 구원의 취소 문제를 세계적인 석학인 그럼 뭐예요 그게 다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게. 존 칼빈. 문자.
구원이 취소될까봐 내가 또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달려간다. 그거 봐라,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 문자 해석, 문자적인 그 해석을 못 넘어간다 이 말이야. 존 칼빈과 문자적 해석을 못 넘어간다 말이야. 능동순종,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분명히 율법 아래에 나게 놨으니까 율법의 종 아니냐. 여러분이 총신대 교수들도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한계점이야, 한계점. 그 문자, 거 봐라, 율법 아래에 놨다. 언더 밑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 이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응? 그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성적으로. 그러니까는 인간들에게 인문주의가 뭐냐? 이성적 접근인 거예요. 이성적인. 당신들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도의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법칙, 칸트가 말하는 보편법칙에 해당하는 그런 이성을 활용해서 당연히 봐라. 얼마나 마음 아팠겠냐? 여러분들도 마음 아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가 다시 행복을 찾았나요? 여러분, 인문학이, 그럼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게, 아브라함도 아팠겠네. 그 아들 바치라는데 안 아팠겠나? 하나님 참 못됐단 말이지. 공감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접근이 바로 인문학적인, 뭐예요? 감성과 그들의 마음과 문제와 성경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어쨌든 인문학적인 설계의 목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감 어리게 해서 어떻게든 복음으로 뭔가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위험하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얘기들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편안하게 그 당대의 사람들을 이성적 접근과 이성적인 설득으로 복음을 전했나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어떤 인본적 실력을 가지고 문학적 실력으로 복음을 전했나요? 그랬더라면 핍박이나 순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거 읽어보시면 재미난 게,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데 사도 바울이 가요. 로마에 가서 그 왕들, 분봉왕 이런 데 가요. 인문학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의 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복음을 전하죠.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복음. 도대체 현대적인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대놓고. 당연히 핍박의 대상이죠. 예수님이 와서 당대가 만들어 놓은 종교의 영, 도덕법에 대한 이 규칙에 대해서 순응하셨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라면 핍박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능동순종, 총신대 교수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도 나와 있지만은 대놓고 해요. 능동순종,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예수님이 온 생애를 다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당대에 핍박을 받으셨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겠지만은 있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엄청난 도덕법, 능동순종, 행위언약, 이 모든 것에는 이성적 접근, 문자적인 접근, 학문적 접근, 사상적 접근하는 거예요. 인본이라고, 인본. 엄청난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단순히 몇 가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로운 설교 중요한 거 아니냐? 여러분, 다 죽어요.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 철학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놀라운 거는, 르네상스 이후 유럽은 초토화됩니다. 유럽 전쟁터로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아내고 신은 죽었다 그러고 자본론을 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유럽의 철학과 그 많은 사람들을 신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던 결과는 전쟁터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살상터전이 돼버려요, 유럽이.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쓰지 않았던 것 같은 사상 철학이라고 하는 문명의 근간을 뒤집어버리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리고 사람들의 취향을 바꿔버리고 행복의 기준, 삶의 기준, 전쟁의 기준, 선의 기준을 다 뒤바꾸는 어떤 앞선 자들의 철학 사상 운동이 여러분 인류 문명에 어마어마한 이 결정적인 피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맹신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문학 설교가 히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인문학 설교하는 대형교 목사님들이 추앙받고 정말 인기를 얻고 있는 시대라는 건 우리 비참해졌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현재 지금 이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죠. 능동순종이 대형교단의 신학, 주류 신학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끝났다고 봐야죠.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시작, 아까 인본주의 하다가 조금 더 이제 뒤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인본주의는 영지주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사탄이 아담을 범죄케 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살펴봤어요. 이 사탄이 아담을 범죄케 할 때 인간 속에 아예 DNA로 심어버린 이 죄의 세 가지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너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자, 이 내용.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이며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신지학. 자, 신지학 이전에 영지주의. 영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비한 지식에 관한 거예요.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신이 누구예요? 뱀이 돼요, 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를 신으로 섬겨요, 영지주의자들이. 그게 뱀이란 말이에요, 뱀. 뱀을 추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당연히 사탄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한과 한계의 법을 준 하나님. 인간에게 너는 먹지 마. 먹는 날엔 죽어라고 하는 제한과 한계의 법을 준 그 하나님을 악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 책을 보면 대놓고 여호와는 악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주는 소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대표적인 영지주의의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뭐예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 뭐 여러분 금방 책 보시면 알고 한 번만 쳐보세요, 여러분. 영지주의의 정말 성경 같은 건 바로 시크릿. 이 시크릿을 활용해서 또 다른 종교를 만든 영지주의 종교의 매우 중요한 사제가 오프라 윈프리. 우리 대한민국의 예화에 많이 등장했던 오프라 윈프리. 그러니까 그들이 영지주의를 이제 표방을 하죠.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인간의 그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이제 두란노 출판사에서 이제 책으로 나오죠. 이게 바로 한국의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의 언어. 이 조엘 오스틴 이전에 이 영지주의 기독교인의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바로 너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영지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구호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밀한 지식,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무엇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구원파의 교리까지도 이 영지주의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가 영지주의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여러분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들어가 있는 게 많으니까 원고를 좀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구원파는 그때 가서 또 깨봅시다 한번. 근데 여러분 영지주의가 서양 철학의 원리가 돼요. 영지주의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인본주의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 철학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인문학 얘기하고 막 그랬죠? 인본주의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 철학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는, 사탄은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분리시키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면 기독교 교리도 포함돼요. 이게 고아의 영이에요. 그게 율법주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의 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막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류 문명, 철학, 역사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나오죠. 주인을 오해하게 하는 마태복음의 그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신이 될까 봐 너 못 먹게 한 거야. 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 계속 펼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신으로, 하나님은 벌 주는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막는 분으로. 인간 본성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 아이고, 하나님이 괜히 그 선악과 만들어갖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말이야. 응?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때요? 좀만 뭐 하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와이미 이럴 수 있습니까? 끝없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원망불평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아픈 거, 내 자식이 잘못된 거, 모든 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오해를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몰이해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될 걸 믿습니다. 라는 이런 것들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게 하고 어쨌든 구원의 문 다 막아요. 사탄은. 다 막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접근하는 거 막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 없애버리고 언약 사상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그냥 모이는 그냥 신을 다 바꾸고 신관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다 막는 거예요. 그 신학으로 뭐 어떤 운동으로 부흥운동 속에 들어가고 오순절 운동에 하여튼 다 막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철진한 그런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계속해서 오해시키고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끝난 거 예수는 믿어놓은 거 구원은 받아놓은 거 끝없이 우리의 신앙과 교리와 신학 속에서 이 구원의 문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개혁주의 안에 행위언약 능동춘종이라는 걸로 우리의 구원을 문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제 여러분 이제 촌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십계명 지키고 도덕법을 지키고 이것이
세련되거나 유행하거나 말이죠. 온전함을 이루고 끝없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기독교의 기본, 기초, 그리스도 중심적인 근본, 이걸 싹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구원의 문을 막고 있다. 엄청나죠. 이거를 우리는 종교의 영이라고 규정하고 분별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연구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선악과 언약을 이제 이 도덕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도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기본 진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왔다는 거 여러분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담은 도덕법을 어긴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근본으로 개혁신학의 이름으로 놀랍게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 내용을 오늘날 반복하고 있다는 건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있었던 이 내용이 이제는 시대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다 밝혀지는 거예요.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여전히 붙잡고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공고히 교단적으로 연합하자. 아예 고신총회는 능동순종을 아예 그냥 교단 교리로 그냥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도덕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책 있어요. 김창영, 김홍만, 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책에 여러분 내용에 도덕법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거 가슴 아픕니다. 이거를 누구 배우라고 이걸 해놨죠? 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아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이행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넣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결국엔 인간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넣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심령에 새겨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에 새겨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준 게 창세기 2장 17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도덕법이 새겨져 있었고 아담에겐 그 도덕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짓고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그런 논리가 개혁신학이고 정통신학이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김창현, 김홍만 이런 분들의 책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도덕법이라고 규정된 건 뭐냐면 적어도 아담은 도덕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구원의 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기독교 신앙의 책인데 이거 기독교 내용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법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능동순종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담이 도덕법을 어겼고 도덕적 규율 준수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실패한 거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온 생애를 다해 지켜서 의를 쟁취해서 아담의 율법의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능동순종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개혁신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바꿔요. 구원파는 뭐냐면은, 구원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어서 죄를 해결했다라는 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서 동의를 하면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쟁취한 예수님, 그래서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으로 의를 얻으신 걸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나도 그 의를 전가받는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가교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가교리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쟁취한 의가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줘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라고 개혁주의가 이게 규정할 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온 생애를 다해서 지켜서 쟁취하신 의,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의를 전가받는다가 개혁주의 전가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들었던 믿음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전가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능동순종이고 도덕법이든 간에 이들이 말하고 있는 도덕법이 구원법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아담이 도덕법을 지켰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늘 얘기하죠. 아담은 도덕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또 하나는 아담은 그 이후의 후손들과 다른 구원의 법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법이 두 개일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아담에게는 도덕이 구원의 법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제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자, 로마서 1장, 2장 얘기하는 마음에 새겨진 도덕 그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도덕법으로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이단사설이다. 어리석은 아까 얘기했죠. 문자, 헬라어 문자적 해석으로 규정하는 그 문자와 마틴 루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우매한 자들의 해석이 로마서 1장, 2장을 가지고 말하는 양심에 새겨진 법, 그게 도덕법이고 그걸로 아담이 구원받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매한 자들의 얘기다. 신약 성경 그거 왜 어디에 또 있느냐 말이지. 그걸로 얘기할 거냐. 또 하나. 구원의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아담의 도덕법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존재하는가? 구원의 방법이 두 개일 수 있는가? 아니, 개혁주의니까 개혁주의가 맞는지 묻고 싶어요. 개혁주의가 자원해서 자기들이 구원의 방법이 두 개라고 얘기하는 게 양심이 안 찔리냐 말이죠. 신학적 양심에 여기 기스가 안 나요? 의문이 안 드나요, 본인들도?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담은 도덕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는 예수님이고 두 개가 될 수 있나? 아니, 이런 것들을 의문 가져본 사람이 없는가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도덕법은 인본주의 구원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있는 구원의 방법은 대속의 구원이에요. 속죄. 여러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죄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출애굽기, 구약의 율법의 모든 내용이 속죄예요. 히브리서, 계시록까지 모든 게 속죄입니다. 속죄 구원의 방법 빼고 다른 거 있는지, 그게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아담이니까 아담만은 속죄가 아니고 도덕법이었다. 여러분 이거 신학의 양심에 가책이 없는지 묻고 싶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개혁주의한테 묻는 거예요. 말해보라고.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속 언약에 다른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언약적 구원에 이것 말고 다른 거 뭐 또 있냐고 묻고 싶어요. 그게 도덕법이냐고. 정말 아담은 도덕으로 구원받냐고.
기다리세요. 아직 도덕법에 대한 얘기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은 이러한 구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도덕법은 아담 혼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인간에게 구원 얻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없는 구원을 말씀하지 않았고, 인간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벗어난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에도 아담만은 열애다. 아담은 도덕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구원의 방법이 있냐 말이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도덕법 외에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야. 아담 외에도 없고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 말고 구원의 방법, 구원의 진리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아담부터 안 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 혼자 그 돌판 앞에 서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옆에서 심판하고 계시다가 너 어겼구나 죽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구원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 구속 언약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아담을 넌 이제 실패, 넌 죽어. 하나님이 뭐냐면 시험하는 분인 거예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도덕법처럼 외롭고 고난이고 고통스럽고 이 두려운 이 구원의 길을 혼자 걷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횃불 언약 보셨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놔두고 하나님이 직접 가버려요. 하나님이 가서 언약을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놔둬라. 그리고 간밤에 그 횃불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는 이러한 문제의 대가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횃불 언약. 이게 구속 언약인 거예요. 구속 언약. 구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다 말이죠. 아멘.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의로도 구원은 없다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 인간의 구원, 영생은 나의 힘이다. 나의 힘. 이게 개혁주의가 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도덕법인가? 혼자 애쓰고 노력하고 겨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법, 그렇게 지켜보겠다가 애썼네, 수고해서 너 구원,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진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담부터. 아담이 제외되는, 아담만 따로 적용되는 구원의 법이 있을 수 없다 말이에요. 절대로 성경의 모든 인류 역사에 장세전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이걸 어길 거냐 말이죠. 이걸 누가 바꾸냐 말이죠. 감히 도덕법으로. 있을 수 없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그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이 도덕법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수준에 인간이 노력해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법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와 같은 개념이에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교회 주일날 열심히 가고 토요일날 교회 가고 안 빠지고 노력하고 그래야 남은 자가 되고 그래야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뭐 이런 개념들. 사람이 노력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고행하고 도를 닦고 열반의 경제에 이르고 어떤 수준에 이르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결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세 번째로 도덕법은 언약사상이 아니에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사상은 구속 언약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거예요. 이 언약 얘기 하려 치면 이거 엄청나게 또 오래 걸립니다만은. 어쨌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뭐죠? 땅, 주권, 백성이라고 늘 얘기하죠. 이 땅은 백성 만들기예요. 이 땅에, 영원한 땅은 저 영원한 나라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들,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만드는 게 구속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이 이 땅에 구현되면서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백성은 그의 자녀가 되는 거. 이 사상이 히브리 언약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되는 거. 이 아버지와 아들 됨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내러티브에 쭉 이어지죠. 장자 사상으로, 아들 됨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또 다음에 또 봅시다. 너무 드라마틱하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이 장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집트의 이 10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를 머리를 날리시고 야곱이가 그 장자권을 살려고 팥죽을 만들어 형을 속이고 또 야곱이는 채색 옷을 입고 또 이스라엘의 장자 민족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향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집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의로운 자들인 거예요. 의로운 자들. 근데 그 의로운 자들이 율법으로냐? No.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언약의 사상의 주된 내용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로마서 5장 6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뭐야? 세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게 엄청난 거죠. 율법으로 규정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한 자녀됨의 진리를 회복을 한 거예요. 종교의 영을 깨부시는 엄청난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언약 사상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통해 옛언약과 새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비밀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언약. 그 구속언약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 대상 첫 번째가 아담. 그 아담을 향한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은 바로 그 아들됨에 대한 놀라운 신비한 언약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어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나옵니다. 사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사전 갖고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 히브리 사전 찾아보세요. 그냥 여자의 아들이에요. 원시복음 안 나와요. 그 단어 찾기로는 그 신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겨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것 같아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만 봐도 그렇습니다. 몰라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마찬가지. 지금 다른 얘기 하잖아요. 도덕법을 새겨주시는 그것이 형상이 아니라니까요. 고대 근동에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어쨌든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사상에서 완전히 비껴간 언약 사상이 아니다. 도덕법은 언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한다? 당신의 언약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언약은 대속과 일방적 힘,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속을 통하여 그 인간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언약 사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학자들 뭐 하세요? 제발 이 도덕법이 뭡니까? 이게 도덕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00년 전에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라는 게 너무나 얼토당토않는 게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그 엄청난 자원과 배경을 가지고 그 유학 가서 한다는 게 결국은 이 웨스트민스터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안에서 어떻게 답을 찾으려니 답이 나옵니까 그게? 신학이 뭐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고백서를 다시 돌아봐야 되죠. 근데 그걸 뭐예요? 추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서양과 동양 철학 사상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덕법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어디 가서 보십시오. 재미난 게 서양 철학가들이 참고했던 동양 철학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5세기에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소크라테스, 그 이전에 동양에 누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노자입니다, 노자.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이 뭐예요? 이 도덕경이에요, 도덕경.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있었죠? 동학혁명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름을 바꿔요. 그게 천도교예요, 천도교. 근데 천도교에 여러분이 학교 때 배우셨죠? 그 여러 가지 종교를 혼합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유불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교, 불교, 선이래요. 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은 무슨 종교를 말해요? 유교, 불교까지는 알겠는데 선은 이해하시나요? 이 선을 여러분이 유튜브 가서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시면 이게 도교로 나와요. 도교. 도교는 누가 만들어요? 노자가 만들어요. 그럼 노자가 만든 도교의 성경이 뭐예요? 이게 도덕경이에요. 도덕경.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든지. 그러면 도와 덕이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윤리 개념이 아니에요. 도는 신의 의미예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덕은 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얻는 거고 뭔가를 깨치는 뜻이에요. 도를 깨치는 게 도덕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8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천자로 되어 있고 이게 길지 않대요. 근데 그 안에는 뭐이 들었다? 도를 깨치는 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교고 이 도교를 품어서 만든 게 천도교예요. 하늘의 도를 깨닫는 거. 그 하늘의 도를 깨닫는데 도교가 들어가요. 도교는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행복할 수 있는. 이게 영지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유럽인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도덕법이 서양 철학에도 심겨져요. 칸트가 바로 이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도덕이라는 게 또 단지 사회적인 윤리 규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선악을 분별하는 이야기를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더 우월한 인간, 더 높은 수준의 인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바로 이 도덕법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참 재밌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탄이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가 준 이 내용을 가지고 종교 철학이 생기잖아요. 전 인류의 사상이 되고. 근데 영지주의는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첫째는 인간 안에 잠재력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교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그림이 하나 뜰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있는 그림에 횃불이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불이 들어있어요. 이거 일루미나티 조명이거든요.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불교라는 거는 가부좌를 틀고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나 이런 걸 쳐보시면은 불교,
뭐 마하트마 이런 걸 많이 쳐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잠재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신지학이라는 거 블라바츠키가 만든 이 신지학을 쳐보면은 1800년대 신사상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계몽운동 뒤에 만들어진 이 신사상 운동이 만들어 놓은 이 신지학, 거기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전부 이들이 프리메이슨 애들이 아닙니까? 그 신지학의 그 내용이 뭐예요? 인간의 잠재력 개발이에요. 인간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방법이 영지주의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잠재력 개발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잠재력,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요소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도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도덕법. 인간이 순수한 능력, 도덕적인 판단력, 선악을 분별하는 이 도덕적 판단력, 그것으로 인간이 누구도 터치받지 않는, 어떤 누구 주권자에 의해서 터치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아적인 독립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 자아적 존재, 그 능력 개발을 이 도덕법으로 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 영지주의의 잠재력 개발의 내용에는 도덕법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라고요. 지금까지 다 제가 찾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 방법은,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방법은 뭐라 그러냐 하면 초월적인 존재와의 접촉이에요. 접촉. 아시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아담의 창조에 보면 이 손가락이 있죠. 이게 뭐예요? 르네상스의 결정품이에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이 자본을 메디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이 르네상스의 결과물이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아담이 벌거벗고 있죠. 벌거벗고 신과의 접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의 극치.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과의 접촉, 초월적인 존재. 그들이 영지가 말하는 초월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처럼 꽈리 틀고 앉아있죠. 요가를 하죠. 그래서 신지학이 어디서 발전한다? 인도가 갖고 그 뱀의 그 신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지학 블라바츠키가 인도에 가갖고 그 신지학을 개발해서 뉴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뉴욕의 한복판에 신지학 협회가 이제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부좌, 뱀처럼 꽈리 틀고 앉아있는 그 뱀을 추앙하는, 뱀과 접촉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영지. 그래서 그들은 신비주의 명상운동을 펼쳐요.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이러한 어떤 큐티 운동, 그 근간에 명상이 들어가 있는 명상이. 그 명상이 뭐예요? 신과의 접촉을 통해 깨달음이 뭐예요? 내가 신이라고 하는 진리, 신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깨달아서 눈을 떠가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이라는 걸로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명상이라는 거를 치면 메디테이션이라고 떠요. 여러분이 큐티 말고 묵상을, 여러분이 기독교 묵상 치면 메디테이션이 뜹니다. 요가가 말하는 명상이나 기독교의 묵상이나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눈을 떠는 거예요. 내면의 눈을 뜬다는 거예요. 내면의 눈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이 복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눈을 뜨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대형교회, 기독교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인문학 시리즈를, 이 인본을,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갖고 있는 영지를 근간으로, 아니라고 하겠지만 내가 부탁하는 건 그 의도가 아니면 인문학 빼라고. 왜 하냐고 내 얘기는. 어디 박사라는 것, 뭐 박사요? 왜 복음을, 설교를 복음이라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이성을 자극하여
오감을 자극하여 동의를 얻어낸다? 여러분,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이 전했던 방식, 종교의 영과 충돌이 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게 설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감각, 여러분의 소원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충동 자극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을 잔잔케 하고 여러분들의 빈자리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허황된 그 인본의 약속을 해대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포기하시라고요. 아니면 성도들이 떠나라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그가 인문학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떠날 각오를 하셔야죠. 이 위험한 천만한 시대에 결연해야 되는 거예요. 결연해야 돼. 여러분 설교를 악용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성도들도 변해야 된다고. 인본주의로 교회 가는 사람은 빼고 30분 설교 듣기를 위로받고자 가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빼고, 정말 예수님을 좀 믿겠다는 사람들은 복음 외의 것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요. 21세기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제 여러분 뭐 하마스 전쟁도 여러분 보세요. 재미난 거는 하마스 전쟁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유튜브 열면은 마치 자기들이 성경 다 이미 알았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마스 전쟁이 예언되어 있다. 마치 뭐 우리 여러분 에즈베르 대부흥은 안 그랬습니까? 미국에서는 에즈베르 대부흥이 있다고 뭐 유명하신 분들 거기 다 찾아가고 순례를 하고 그 뭐 대학에 가갖고 뭐 부흥이 났다고 생중계를 하고, 지금 누가 그 부흥 얘기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비판하는 영상 많습니다, 여러분. 하마스 전쟁 나니까 내가 마치 요한계시록 다 푸는 사람이 있냐? 그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거 하마스 푼다고 막 비밀한 얘기 푼다고 생중계도 해, 생중계도 해. 얼마나 그냥 이 시류 따라 움직이는지. 사람들 현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고상한 전문직이라서 인문학이 필요한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인문학을 품어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덕법이라고 규정된 거는 매우 위험하다. 이것은 영지주의적인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도덕법으로, 아담이 도덕법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로만으로도 이미 그는 그 내용은 거의 인본주의 속에 품고 있는 영지주의, 바로 그 내용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신교의 교리로 만든 것은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 저는 이거 철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규정은 결국 르네상스의 결정물이에요. 1647년에 고대 그리스의 영지주의를 회복하자는 이 르네상스의 결과물이 유럽에 퍼지면서 결국 1647년 영국 국교회가 국회 정치 사상으로 만들어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이것을 교리로 넣어놓은 건 이거 명백한 조작이다. 이것은 르네상스 이 고대 인문주의 사상의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혁주의는 한 번쯤 다시 돌아봐야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분명하게 붙잡는 그런 결연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인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이 세 가지의 부분, 이것을 제외한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아담에게서부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이런 영지주의로부터 비롯된 인문운동이 설교, 개신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버젓이, 여러분 너무 버젓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우리가 앤드류 강 안식교 설교를 했었는데 그 영상이 떠 있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 영상을 이제서 보고, 몇 년 전에 올린 거 이제서 보고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앤드류 강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분이
안식교다라는 영상을 보고 놀랜다는 거예요. 안식교 교리였냐 말이죠. 은혜 받았는데.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문학 설교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를 본인들이 아셔야 돼요. 본인들의 의도가 복음이라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문학을. 사람들한테 잘 보이거나 우리 목사님 똑똑한 소리 듣고 싶어요? 인기 오고 싶어요? 고위층, 전문직, 고학력자들을 붙잡는 방법이 인문학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왕 앞에 가서도 죽은 자의 부활, 단순하고도 무식한 소리하고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기독교가 언제 고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존재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편협하거나 왜곡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미혹해서도 안 된다. 지금이 매우 혼돈스러운 시대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복음 선포는 뭐냐 하면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고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시대와 충돌이 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인간 개인의 본성과 안 맞습니다. 복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전쟁을 하는 것과 같아요. 복음으로 이성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이 이성적인 설득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영원히 인간의 죄성과 충돌이 나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교회 안에 70%는 여러분 거부 반응이 나는 겁니다. 교인들의 대부분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조가 뭡니까? 죄라는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뉴에이지 무브먼트 사상이에요. 인간이 죄가 없음을 선포하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이게 신사상 운동이에요. 신사상은 인간의 무죄함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인문학이 뭐 하는 거냐면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기본적으로 제외시켜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깨우침을 주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인문학이라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던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는 거예요. 너가 왕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70%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나는 거예요. 죄성의 충돌이 나는 거예요. 왕권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욕망, 욕구 다 내려놔야 되고 주님을 향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와서 인생의 목표가 성공, 대학, 결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만 남는다고 여러분 선포함으로 비문명, 비사회적인 종교로 전락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무시당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복음은 수많은 고위층들이 몰려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자기 인본적 경력과 스펙을 통하여 사회적 성공과 권력과 권위와 부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불편한 겁니다. 그 모든 걸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로 전락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낙원의 육체 영생의 사탄의 영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단순히 예수님 이름 썼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근원으로 쓴다고, 텍스트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미사일을, 화살을, 총알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놓지 못하는 그 죄의 본성에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복음을 전달하고자만은 그 대상이 누구라도 국회 이 조창 기도회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성도들도 올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사도들도 시대와 문명의 충돌에서 다 죽었어요. 이 문명을 여러분 옹호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이 복음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선지자,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여 생명의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